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그 빈자리들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평화를 원하고 물질의 풍요로움도 원하고 건강도 원하고 관계의 원활함도 원하는 많은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의 이 시작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의 참복임을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다 영웅사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영웅사관이란 무엇이냐? 어떤 시대의 어떤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이 역사를 바꾸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책에 보면 유명한 위인들만 있지 일반인들은 이름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역사사관 중에 영웅사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과연 자기의 손으로 노력으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셨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어떤 역사사건과 대응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섭리사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첫 절을 시작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인간은 다른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게을러서 늦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행위는 주장할 수 있을지라도 그때 이 시간만은 하나님밖에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면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요 내가 예정한 것도 아니요 내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그 상황, 그 순간을 우리는 그때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그때, 그 순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음 주면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을 담는 대강절 기간, 4주의 주일을 지나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해마다 대강절 첫 시작에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오심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한 주 먼저 준비하자. 그래서 오늘 먼저 대강절이 시작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때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 그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를 바라보면서 2024년 이 대강절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기간이 되고 특별한 복받는 기간이 되기를 미리부터 적어도 한 주 전부터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섭리사관이란 무엇이냐?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저하고 익숙해지니까 하는데 무목사가 싫어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다 말하면 안 되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가끔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이런 기도 용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제가 엄청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 실수한 적이 있는 것 같은. 제가 극동방송에 방송하는데도 그런 게 와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근데 한국인은 한국어 잘해야 되죠. 국어 사전을 보면 간섭은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누군가 무엇을 바르게 하고자 할 때 다른 한 세력이 그 속에 개입되어서 바르게 되거나 옳게 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 것을 간섭이라고 해요. 이 대표적인 인본주의 신학이거든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써내려가는데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만 불러들여서 내 인생에 간섭하게 한다는 신랄한 인본주의 신학이거든. 여러분의 입술에 간섭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신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주님이 섭리하신다. 섭리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심이 바로 섭리입니다. 다스리시기도 하고 행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섭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오늘 2장 1절에 시작하는 이 로마 왕이 호적을 시작하는 호적령의 사건이 그 첫 번째 시작입니다. 아니 이것은 로마의 역사가 아닙니까? 로마 황제의 통치 어떤 행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황제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도지사가 됐든 그 뒤에서 강력하게 섭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시선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표피의 현상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모든 식민지,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모든 식민지의 백성들을 이제 호구 조사를 해요. 몇 명이 살고 있고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할 때 한층 한층 내려오다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구레뇨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이 이 지역에서 구체적인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 신고를 할 때는 자기 호적이 등록되어 있는 고향으로 방문해서 고향에서 그것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찾게 됩니다. 이 일은 단순히 인간의 역사적인 사건, 어떤 황제의 어떤 칙령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부터 창세부터 이 사건을 준비하여 주셨고 정치적인 사건, 사회적인 사건 속에 이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는 뉴스 보면 화내는 분들도 있죠. 참으로 의외인 것이 전에는 양 진영이 갈라지면 기뻐하는 진영이 있으면 슬퍼하는 진영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부 다 화만 가득 있는 것 같아요. 현상만 보면 화납니다. 현상만 보면 포기하고도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IMF 이런 기구들 있잖아요. 2025년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요? 우린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 0.1%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얼마나 큰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는 실패한 삶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황제를 통하든지 대통령을 통하든지 어떤 IMF를 통하든지 이 세상의 모든 이루어지는 그 일의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보면 부족하죠. 하나님은 큰 거시적인 부분만 섭리하시냐?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결혼의 약정과 또 그 속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그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지 않는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면 그 호적 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잉태를 영접해 주셨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섭리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시켜 주셨던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언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작은 동네이지만 바로 이 작은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미가서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지금 누가복음 2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군왕도, 황제도, 대통령도 이런 것을 예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섭리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 보면 밖의 삶이 힘드니까 가정에도 평화가 깨진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가끔 계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사사성어 중에 내유외환이라고 있거든요. 밖에만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의 근심 걱정이 사실 집안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또 밖의 근심 걱정들이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옆집은 다른 동네는 절대 살펴보는데 우리의 눈길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부부에게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길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도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제가 가장 답답한 것이 인간의 언어의 이 한계들인데 요즘 얼마나 다들 분주하고 바쁜지 누구가 이야기하려면 참 힘듭니다. 저는 나름 논리적으로 제가 이래봬도 철학과 출신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서론을 딱 이야기하고 본론 이야기하고 결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서론 시작에 벌써 잘려요. 상대방이 이미 다 알았다는 듯이 엉뚱한 이야기로 대답합니다. 본론은커녕 결론까지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결론은 순간순간 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결론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물론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는 그런 결론도 있게 되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보면 오늘 우리 예배에 새로운 식구 하나가 같이 예배드림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저 뒤에 보면 우리가 AI 로봇 청소기가 생겼어요. 우리 박진석 장로님이 186만짜리 엄청난 자동 청소기인데 로봇 청소기를 기증해 주셔서 지중해 이렇게 시험해 봤거든요. 근데 설명서에 엄청 복잡해요. QR 코드하고 회원 가입하라고 한참 했는데 다 또 당했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 QR 코드에서 핸드폰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배터리 빠질 때면 충전시켜주고 일 시킬 때는 청소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돌아다녀요. 근데 문제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빼앗기는 거예요. 꼭 마치 저희 집에 키우는 고양이 같은 거예요. 몇 번씩 내려와서 봤어요. 얘 지금 어디가 있나. 한 번 저 근처에가 있기도 하고. 오고 됐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이제 배터리 빠지면 이제 자기 자리 돌아온대요. 충전하러. 근데 이제 하루 종일 했으니 충전해야 될 텐데 안 돌아오지 봤더니 저 피아노 뒤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저기 전선들이 많으니까 전기줄에 걸려서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안고 오는데 느낌이 꼭 고양이를 안고 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결론이 금방금방 나오기를 바라면 우리는 이 세상 실패로 걱정, 의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결과도 있지만 중요하고 큰 결론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로마 황제를 통하여 호적령을 내리게 하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셔야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창세전부터 예비했고 무엇을 위하여? 2000년 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특별히 남편들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성급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신다면 선하고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의 그 결론까지 인내하고 함께하고 손잡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함의 준비는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논리와 맞지 않는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를 통하여 베들레헴 밖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안에도 들어올 수 없는 목자들이 있는 거야. 양치는 목자들은 그 성 밖에서 있습니다. 그 당시 신분으로 따지면 어떤 천민 중에 천민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나서 몸에서 여러 가지 냄새가 나서 그 예배도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목자들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 밖에서 일반인들과 분리되어 성 밖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비천하게 무시당하고 약자로 무시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세주의 탄생의 첫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준비였습니다. 오늘도 이 준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궁궐에 있는 이들에게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무엇이 기쁜 소식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지낼 수도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안 보이니까. 요즘 제가 놀라운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기지개를 펴고 있대요. 이건 진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중국 다녀왔잖아요. 상하이, 중국에서 맨 먼저 개항이 되고 자본주의를 맨 먼저 받아들였던 그 상하이, 그 상황은 저희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이 중국 상황뿐이 아닙니다. 한국의 상황도 연동이 되어 있고 지금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선포는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고 복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눈 가림으로 잘 되고 있다고요? 지표가 좋다고요? 그런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높은 궁궐에 있으면 저 밑에 있는 베들레헴 성 밖에 밤새워 양들과 함께 지나는 그 목자들의 그 배고픔도 그 추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 아냐?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혹시라도 추위 느끼셨다면, 배고픔이 느끼셨다면 감사합니다. 배고픈 자, 추운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줄로 확신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셨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잡혀 있고 남들에게 무시당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시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10절 11절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부터 이야기냐? 무서워하지 말라. 누군가를 만나면 누군가 화려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잘생긴 얼굴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억압당하고 무시당했으니까 두려워하고 긍근정정하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 말 시작하면서 무엇이라 말씀하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구세주가 나시는데 바로 다윗의 동네에 이 베들레헴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그랬더니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에게 평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여기는 반드시 빨간 편으로 밑줄 그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주셨냐?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인데 순서가 있었고 먼저 준 사람이 있었고 그 이 기쁜 소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합당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기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처럼 원하는 높은 지위, 많은 물질들, 한 500년 살고 싶을 건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 단서를 볼 수 있듯이 베들레헴 밖에서 냄새가 나 안식일에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밤에도 밖에서 양들과 함께 잠자야 될 이 약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했으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우리의 평가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 속에 우리에게 소망도 되고 우리에게 확신도 되고 담대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뭡니까? 로마의 꿈은 바로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가 세계 평화다라는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토를 넓혀갑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를 통하기 위한. 왜 로마로 다 통해야 되냐? 세계의 모든 귀하고 값진 거 다 로마로 끌어와야 되니까. 세계 모든 땅이 다 로마의 식민지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로마의 평화가 곧 세계의 평화라고 힘으로 평화를 외치는 그 순간에 가이사의 호적을 향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땅에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약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소식을 주셔서 아기 예수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에 강보에 쌓인 채 구유에 누워져 있습니다. 자기 집도 없었어요. 방도 없었습니다. 출산해야 될 그런 칸도 아니었습니다. 마구간 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지붕도 있고 이런 마구간 생각하죠. 근데 그 당시 어떤 마구간인가는 여러분의 상상보다 더 처참한 겁니다. 그냥 구유 하나가 있고 옆에 지푸라기들이 있는 잠시 잠깐 그런 마구간에 구유에 눕혀졌던 아기 예수가 진정한 평화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대강절 4주 지나 성탄절을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논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의 준비를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하죠. 또 성탄 전야제, 크리스마스, 또 신년, 송구영신, 이 매년 이게 주일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되잖아요. 수요일이 걸리기도 하고. 생각해 보니 참 교회는 목사나 성도들이 서로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애교가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애교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성탄 전야제 하면 다들 장기 자랑한다고 이러는데 사실 장기 자랑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성탄 전야제 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4주를 준비하면 준비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4주를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장기 자랑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성탄 전야제, 성탄절 전 24일 저녁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요 몇 가지는 반드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줄 선물, 우리가 해마다 해왔듯이, 근데 절대 10,000원 이상 되면 안 되고요. 10,000원 이상 되면 혼낼 거예요. 다른 이에게 이 기쁜 소식에, 이 기쁜 저녁에 드릴 선물들 이렇게 준비하고, 두 번째는 가정이나 속회별로 특송, 특히 찬양, 찬송 준비할 때 율동 준비해도 좋고요. 절대 장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이, 주님의 섭리하심이 나에게 복이 되었습니다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예배하는 모습, 경배하는 모습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혀 안 해왔었는데 사실 우리 찬양보다 간증도 필요한 우리 시점이 아닌가 생각들어요. 그래서 1분 넘지 않게 이 복받은 간증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전에 미리 신청하셔서 1분 이내에 2024년에 주님 나에게 섭리해 주셨던 아름다운 일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고 혹시라도 낙심해 있고 실망되어 있는 이들에게 함께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공유하는 이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 목사는 뭘 준비하냐? 라고 혹시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텐데 한참 생각하면 내가 그날 볶음밥 한번 해봐야 되나? 짜장면 한번 해봐야 되나?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 뻥입니다. 저 할 줄 모르는데 라면은 끓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기대하면서 나 뭘 준비할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우리 준비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섭리사관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준비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는 감동,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을 뿐이지 결론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 속에 우리 대강절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광고에서 해야 될 말 설교 중에 했냐?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적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써서 구유에 누였으니 그 원인은 무엇이냐? 이는 여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을 기도했을 겁니다. 회당에서 공예배 드릴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오는 그날 그 순간에는 사람들은 그를 맞이할 자리마저도 여관마저도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 그 시내는 엄청 분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타지에 나가 돈벌이하고 장사하던 모든 사람들 고향으로 다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방을 하나하나 찾아다녔는데 결국 그들을 받아줄 여관이 없었고 돈도 넉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임산부를 데리고 다니는 그들에게 사람이라면, 다른 말로 더 독하게 말하면 인간이라면 그 정도 연민이 있어야 돼.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빈 방이 없었다는 것은 뭐냐? 전혀 1%의 0.1%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서 그때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혹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리는 마음이 선물 하나 받기 위해서 우리 아이처럼 크리스마스에 양말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사실 서글픈데 요즘 그것마저 깨졌습니다. 아빠가 넣은 걸 다 이제 알아버렸어요. 혹시 내가 받을 선물 때문에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라면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영접하지 않은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메시아를 알아볼 만한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고 또 자기 일에만 분주하여 메시아가 아니라 그 무엇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분주한 일상을 사는 그들에게 결국은 영적인 무관심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 기도하고 요즘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산에 가서 나무 몇 그루 뽑고 내려오고 이런 모든 일이 혹시라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모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섭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통찰력으로 그 어떤 믿음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강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제가 임원이거든요. 제주도 교단협의회 와 엄청나죠. 제가 임원이거든요. 제주 성시화 운동 제가 임원이거든요. 맨날 모여요. 맨날 모이면 뭐하냐. 이 크리스마스 전등식 준비를 이러면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죠. 녹화되는데 큰일 났네.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런 준비 아니야. 후원이 없어서 어떻게 후원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재정보생 우리 박장로님도 골치 아플 거예요. 연말이 되면 음악회도 많아요. 근데 음악회가 공짜로 우리들에게 펼쳐주는 음악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1층 현관에 뭔가 포스터 붙는 거 다 돈 달라는 포스터입니다. 요새는 올해는 특별히 합창단도 많아져가지고 우리 소나이 합창단도 새로 생겼고 다 후원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합 전등식 하면 순서지 있죠. 그 뒤에 다 광고거든요. 다 돈 달라. 어떻게 하면 이거 준비할까? 성탄절은 결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에 우리가 주목하는 그런 준비가 선행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 좀 추상적이지만 결코 우리에게 추상적이지 않은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서 오실 때 그냥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 두드림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온전히 체크하지 않으면 주님은 해마다 오셔도 매일매일 오셔도 우리가 영접하지 않고 해마다 이때쯤 되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찌 보면 믿음직하고 믿음이 있어 보일 만한 그런 기도로만 1년 1년 우리가 허비하지 않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노크할 때 그 노크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온전히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하는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성탄절이 무엇을 준비한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준비가 되었을지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해마다 성탄절 되면 우리 안타깝게 우리 주일학교 지금 다인이 하나 어디 갔지? 다인이 하나 누워있니? 이제 성국도 할 만한 인원이 아직 안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되면 유명한 크리스마스 선극이 있죠. 시작이 캐나다에서 시작이 됐어요. 요즘 40년 가까이 됐는데 랄프라고 하는 그 아이가 좀 지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인데 교회에서 성탄절에 예수 오심을 선극을 준비하는데 교회도 역할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 아이도 간절히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역할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에게 역할을 맡겼는데 어떤 역할을 맡길까? 대사가 제일 적은 거. 그래서 실수 혹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사가 제일 적은 거로 해서 이 여관반 주인 역할을 맡긴 거예요. 여관 사장님. 대사가 한마디예요. 요셉과 마리아 가서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없습니다.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랄프가 한 번만 얘기하면 대사 너무 짧아서 서운해할까봐 그럼 2번 해라. 방이 없습니다를 2번 이야기하는 거야.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이제 그날 공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됐어요. 순서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가서 묻습니다. 랄프에게. 사장님, 빈 방이 있습니까?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배역을 했던 그 2 아이가 얼마나 진심으로 했는지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상황에 이 랄프가 깜빡 눈이 도는 거예요. 생각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이 없습니다. 한 번 하고 다시 봤더니 아닌 거예요. 갑자기 눈물을 글썽해서 여관에는 방이 없지만 저희 집에는 제 방이 있습니다. 제 방에 갑시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누추한 마음에 오시옵소서.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넓지도 않습니다. 여관에는 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워 자는 그 자리, 제가 식사하는 그 자리, 제가 기도하는 그 골방, 거기에는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제 방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구세주를 향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이런 응답이 돼야 됩니다. 지난 추수감사 해마다 우리가 절기 몇 번 있는데 이 헌금 개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헌금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헌금이 조금 적은데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헌금이 꼭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런 마음, 랄프처럼 지적으로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 누구보다 영적인 통찰력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관에는 방이 없지만 제 방에는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공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 늘 풍성하고 소망 있고 담대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갑자기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 세례 받은 지 얼마인데, 내가 직분 받은 지 얼마인데,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거나 아직 주님과 참교제를 나누지 않고 계시는 여러분, 이번 2024년 크리스마스 주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복된 기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제 주반석 교회 왜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며 그리스도의 사랑 따라가리로.